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거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함께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16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마을은 약 204개의 마을로 되어 있었고 적어도 10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을 것이며 그 많은 회당에 일일이 가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어린 시절 자라난 마을인 나사렛의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회당은 예수님에게는 매우 낯익은 익숙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5살부터 10살 시절 그 회당에서 바로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늘 외웠던 곳이며 매일 안식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것이 바로 나사렛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사렛 회당에 서셔서 이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6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늘 성경을 대표해서 읽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늘 이제 안식일만 되면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늘 하셨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된 경건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는 이렇게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어린 시절 이후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그 목수와 석수 일을 할 때에도 늘 고된 그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늘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늘 가지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사실 모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그들의 장점은 사실 다 예수님의 삶의 그런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붙잡혀 와서 이제 그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으로 먹이려고 하니까 그 청소년,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내가 음식으로도 거룩한 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그건 안 먹고 채식만 먹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닙니까? 참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그것도 자유롭게 이민 온 게 아니고 전쟁으로 져서 전쟁 포로로 온 형편에 그 막강한 그 제국의 왕의 권력과 그 위협 앞에 그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경건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다니엘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귀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늘 다니엘을 보면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의 행동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행동하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하는 신앙,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지키셔서 또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어떤 제 아들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아들이 꼭 손톱을 이렇게 입으로 뜯어요. 야, 왜 그래? 배고프냐? 이상하게 우리 막내 동생, 남자 동생, 하나 동생, 밑에 동생인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이거 다 뜯었거든요. 손톱이 완전히 이상해요. 그걸 많이 또 우리 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참 습관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습관이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습관, 경건 생활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생각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습관이 어떤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곧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지속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찬양, 매일매일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한 기회만 되면 여러분 전도하고 또 섬길 줄 알고 또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꼭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한글만 읽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영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영어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NIV 성경을 3월 12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 5장 읽다가 10장 읽다가 지금은 한 20장씩 읽고요. 한글로 올해는 한 4번 읽고
영어로 3번 읽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한글로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 맛이, 그 느낌이 또 전혀 달라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영어 단어도 모르는 것도 많고, 참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영어 성경을 왜 안 읽었던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참 어쨌든 더 열심히 영어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영어 공부에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호는 영어 성경으로 읽지요. 예, 많이 읽으세요. 그거 다 알고 단어도 알고 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읽어도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한글 성경은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선호도 앞으로 나중에 한글 성경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영어는 뭐 너무 잘하지만 한국 성경도 읽어서 한국어로도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연이는 영어 성경 읽어요? 한글 성경? 한글 성경. 우리 하은이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아요. 우리 집사님도 영어 성경 가능하면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혀 새롭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면이 있냐면 여기 읽어보면 다 아는 거라 조금 지루할 때가 꽤 많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지루할 틈이 없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조금 답답한 면도 있긴 있지만 예, 하여튼 우리 경건한 영적 습관을 갖는 것 참 중요하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서셨는데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데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나사렛 사명선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성취되었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다. 강력하게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말씀은 뭡니까? 자, 여기 18절에 보면 구원받아야 할, 회복되어야 할, 치유받아야 할 세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이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어떤 존재와도 다 구별되게 귀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도 너무 귀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을 잃어버렸다고도 할 수 있고 망가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죄를 갖고 들어온 그 마귀에게 이제 눌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포로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요, 눈이 멀게 된 자요, 눌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뜨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곧 잃어버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신명기 18장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하고는 참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월등하죠.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공통점을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출생과 어린 시절의 위기가 비슷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애국 왕이 히브리 사람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여자하면 살려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나일강에 이렇게 보내고 해서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이 그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나의 왕이 있다니 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베들레헴 그 지경에 2살 아래 된 유아들을 다 학살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천사들의 그 도움으로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했죠. 이런 유아 시절에 그런 위기를 겪은 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의 또 하나 비슷한 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 훨씬 더 강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2번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모세는 옛 언약 율법을 가르쳐준 자라면 예수님은 새 언약 복음을 전해준 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의 또한 공통점은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잘 알다시피 그 지팡이를 갖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하셨고 가장 크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일어나고 메추라기와 만나가 막 내리고 사람들이 너무 불평하자 막 죽어갈 때 기도하니까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그걸 보면서 한다. 그렇게 살아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반석에서 물이 생수가 터지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우리가 선지자 하면은 2가지 부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같이 주로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2가지를 다 같이 갖고 계셔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볼 때 중요한 것은 모세는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압제하에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압제요? 바로의 압제. 그래 포로처럼 노예처럼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사탄 마귀의 그 압제에 눌려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바로왕의 압제로부터 마귀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포로된 자를 우리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헬라 원어로 포로된 자를 찾아보니까
창에 찔려 잡힌 자,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창에 찔려서 잡혀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유케 되려면은 이 자기를 찔러서 잡아간 그 정복자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와서 그 정복자를 무찌르고 구출해줘야 자유를 얻는데, 예수께서 그 정복자인 마귀를 십자가로, 보혈로, 부활로,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를 구출해서 죄로부터 자유, 마귀의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포로되게 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말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눌림이라는 말이요, 강한 자에게 철저하게 억눌려지고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로된 것과 이 의미가 같아요.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마귀의 힘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포로된 상태. 그러한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그래 귀신도 많이 쫓아내시고. 하여튼 포로되었다.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질병도 때로는 그 마귀의 쓰임을 받고 우리를 포로로 만들 수 있고요. 귀신 들린 각종 나쁜 중독들,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시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정말 우리를 정말 정복하고 있던 그걸로부터 참된 자유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눈먼 자를 또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 원어 의미를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눈먼 자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어떤 안개나 연기가 자욱할 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캘거리에 가끔 보면 이 안개가 너무 자욱할 때는요, 참 운전할 때 힘들 때도 있어요. 짙은 안개나 짙은 연기 속에 있으면 어떤 사물을 분간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자, 그걸 눈먼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냥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거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눈먼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잘못된 말씀의 지식 때문에, 종교적 잘못된 전통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눈먼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어야 돼요. 눈이 떠져야 돼요. 육체적인 눈이 떠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구원이고 해방이고 자유이죠. 여러분, 여기 다시 보게 함을 그랬을 때에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두 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again, 다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위로 향해,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 다시 보게 함이라. 잃어버린 눈은 다시 떼어지는, 육적으로도 떼어지는 것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던, 바로 보았던 그 눈을, 그 시력을, 그것을, 영적인 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세상만 보고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만 보고 살면 땅 깊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늘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영광의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이 보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된 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눌린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눌린 자의 원어 뜻을 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한국말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눌린 자는요, 부서지다,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부서지고 산산조각나냐?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기의 삶에 주어진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산산조각난 것처럼 된 상태를 눌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도 육체도 무너지고 부서진 그러한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 사람들 이러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꼭 극단적인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죄인이 되면서부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겁고 정말 수고하고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야, 그것 갖고 내게 와. 내게 다 맡겨, 내게 다 던져버려. 내가 자유하게 할게. 내가 참 힘을 줄게.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인생의 삶의 무게와 고난과 고통을 인해서 산산이 부서진 것 같은, 무너진 것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님께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예수님 모르는 분들 보면요,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포로된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눈먼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눌린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과 죄와 여러 가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이제 복음으로, 진리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서 이제 구원해내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적인 근원 되는 힘, 동력,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성령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뒤에를 봤는데 이번에는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앞부분. 주의 성령이, 같이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거 원어를 또 봐야 돼요. 그냥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예수님 곁에 단순히 계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덮고 계시고 사로잡아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주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님 오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중에 왕 예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예수, 선지자 중에 가장 귀한 선지자 예수.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건데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뿔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가득 채워서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로부터 흘러넘쳐나요. 전후 좌우로 다 이게 덮는 거예요. 어노인팅,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덮을 것이다. 그런 의미.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성령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오셔서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제가 천연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어. 너의 친조 엘리사벳도 지금 아기를 가지고 6개월 됐어.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누구에게?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임바 되고요. 마리아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처녀가 아기를 갖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험난한 베들레헴 그 호적하러 가는 그 여정, 아기를 마구간에서 돌구유, 말구유, 나무구유가 아니라 돌구유에서 낳는 과정들, 또 애굽으로 탈출하는 그 험난한 모든 과정들, 그 고난, 그것을 성령께서 그를 덮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덮으셔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열망, 소망,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여 내게도 말씀이, 내게도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의 자세가 참 필요해요. 엘리사의 자세. 내게 갑절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누구에게?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 있게 하소서. 내게도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유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에도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겸손한 자 이런 뜻입니다. 겸손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부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나? 부자는 구원은 받을 수 없나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참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부자라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히브리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의 4장 18절에 가난한 자도 그렇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처절하게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하고 내 죄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는 파산한 자고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린 자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의 상태. 그래서 회개도 하게 되고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들이요.
부자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세리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집에 찾아와 주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이렇게 취한 재산이 있다면 다 나눠주겠습니다. 반을 나눠주겠습니다. 4분을 나눠주겠다.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이 당장 그냥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이 집에 임했다. 오늘이라는 말 제가 좀 강조하고 있죠. 오늘. 부자였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니까 자기의 영적인 비참함을 알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삶의 변화를 결단하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해 버리시잖아요.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보게 됩니다. 강도로 사형수가 되었다면 그 인생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가 잘났다고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예수님 앞에서 큰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죠. 첫째 강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강도도 원래는 욕했으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가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회개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4. 그 동료에게 화를 내면서 너나 나나 죄를 짓고 죄값 받는 거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죄야 없어. 이 꾸지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진짜 가난해지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도 그렇고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지금 너희가 오늘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미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희들도 미룰 필요 없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회복할 수 있어. 이런 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가 오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봄을 전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누른 자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하셨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하고 나가면 멀리 갈 거 없이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삶,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온 것만 봐도 경건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그 능력으로 덮임받았다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지게 하옵소서. 네. 마치 비 오는 날 우비를 입으면 비를 맞지 않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셨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목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두루마기는 목에 모자가 없잖아요. 성령의 우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의 그 공격 속에 그 비가 와도 해를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런 은혜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고
가르치셨고, 그래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면 오늘 주님이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멀리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뭐 몇 년 후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